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때는 바야흐로 어젯밤 구국기도회가 끝난 11시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그 구국기도회 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우리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이미 자세가 여러분 쇼트트랙 자세 아시죠? 어떤 자세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왜 그렇게 하고 오셨을까 봤더니 이 술이 이 만땅이 아니라 그 운전으로 하면 그 뭐죠? 면허 취소 수준이면 이분은 걸음 취소예요. 걸음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만 보고 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 치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에 이분과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조금 불안하다. 조금 계단에 좀 앉으셨다가 쉬셨다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타시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문을 팍팍 박으면서. 그러더니 제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무슨 자세라고요 아까? 쇼트트랙 자세로 머리로 버튼을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제 층을 눌렀어요. 눌렀는데 문제는 뭘까요? 제 속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분이 나보다 먼저 내렸으면 좀 좋겠다. 그래야 좀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겠다 하는데 웬걸요? 이분이 제 층도 자꾸 머리로 끄시는 거예요. 저도 못 가고 이분도 못 가고. 근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층을 다시 누르고 제가 한 왔다 갔다 2번 했거든요. 아내도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결국 그분은 층을 몰라요. 제가 우리 이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도 구국기도회 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베풀어야죠. 조심스레 가서 물었어요. 몇 층 가세요? 이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몇 층 가세요? 물었는데 2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죠. 몇 층 가시면 제가 눌러드릴게요 하니까 그 쇼트트랙 자세에서 고개를 탁 돌리시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하시도록 뒀습니다. 그냥 두고 제 층을 누르고 나왔는데 제가 뭐 직업병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 마음에 그 여자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혹시나 저에게 깨달음을 준 그 자매님이 혹시나 엘리베이터에 여전히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게 나갔는데 다행히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딘가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제 에피소드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어떤 해답과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길로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크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담을 쌓는 그런 세력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으면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주목해 보아야 될 동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보시면 7절에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많은 무리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예수님이 모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진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을 특별히 보시면 어디에서 이 무리들이 나왔는지 그 지역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는 왼쪽이 이제 파란색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갈릴리 바다고요. 빨간색이 제가 표시한 곳이 오늘 무리들이 나온 지역입니다. 보시면 갈릴리라고 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은 남쪽이고요. 참 독특하게도 이두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두메는 이스라엘 더 밑에 최남단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그레이트 오브 헤롯이라고 헤롯 대왕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서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로와 시도는 저 페니키아, 갈릴리보다 더 이스라엘 더 끝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표시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온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 지금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벌써 이렇게 많은 소문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아까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또 이두메 지역, 그리고 저 페니키아 지역은 예수님이 가지 않은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듣고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급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되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전화가 있었을까요? 인터넷이 있었나요? 그러면 뭘로만 전해지는 걸까요? 입소문으로만 이렇게 단시간에 예수님의 명성이 온 사방으로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왜 무리를 형성했을까? 답은 8절에 있었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동안의 기적들을 듣고 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이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영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불순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온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치유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과감한 용기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상함을 받았더라.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면요?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다 낫더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도 이 무리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무리는 예수님이 모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능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러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모인 동기가 순수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호기심을 위해서. 어쩌면 그들의 그 필요 가운데는 절박함도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을 해결받기 위해, 또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 축출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 가운데 그들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셨던 가장 근본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일도 계속 이어가셨고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선포,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치유. 이게 예수님의 이제 3대 주요 사역인데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러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셔서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전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권능이 있었고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면 그 무리 자체가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권력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런 권력과 유명세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변질시키기까지 했단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노예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기도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그려가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함께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더 많은 지지나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노력 그런 것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피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군중 속에서 멀리 떠나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때를 위해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드러난 모습 그리고 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본문 이전까지도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제자라는 단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리였던 레이, 마태 5명을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제자라고 부를 때는 이런 무리들과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제자였다면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이제 제자라는 단어는 12제자에게 표현될 때 쓰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는 무리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라고 쓰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제자들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이 12명의 제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많이 세우시면 좋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에 제자를 많이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왜 12명이었을까요? 6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24명도 아니고 12명이었어요. 왜 12명일까요? 각자 뭔가 대답이 있으시죠?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기 계속 배워가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12를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12지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워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 보실 텐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12제자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3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답이 뭐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누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어떤 재질과 아니면 조건과 자질 같은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질문을 던질 텐데요. 먼저 14절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일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시킨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요?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적 열심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집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좁아진 이 시야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이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 드렸죠.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따뜻한 사람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경건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과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교제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생명의 그 복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도 없고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가고 있지만 육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정말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아주 조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꼭 그럴 때만 연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웃으시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무슨 행사가 되면 갑자기 연락이 와요. 뚜루루루 하면 김 집사, 이번에 행사 있는데 좀 도와줘. 여러분,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 일을 부탁하고 사역을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내가 필요해서 좀 나쁜 말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전화해서 생각나서 전화했어.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든데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서로의 친밀함이 형성된 상태에서 뚜루루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모르긴 몰라도 두 손 다 해서라도 같이 할 겁니다. 왜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역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시키기 이전에, 맡기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역보다는 뭐가 먼저라고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일을 시키기 전에 뭐 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셨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입니다. 보냄받은 자들, 사도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근데 이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원문 사용으로는 선포하다가 맞습니다. 헬라어 케루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글 성경에는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포입니다.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누구에게 이제 맡기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너희가 이제 전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이 능력과 이 이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으로, 인격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도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들의 인격으로 복음 선포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신행일치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5절인데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언제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실 때 그 핵심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실 때 밑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수련회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은혜를 얻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전히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가 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가? 그때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지금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만 뭐라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향해서도 책망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을 주목할 텐데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서 책망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못해서 책망을 하신 걸까요? 이 말이 좀 워드플레이 같은데요. 할 수 없는데 못한다고 뭐라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보았듯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게 되어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 그 능력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을 받아서 바울의 손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걸 얹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도 낫게 된 거예요. 이걸 바라봤던 스게와와 일곱 아들들이 똑같이 그런 권능을 행하려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되죠? 혼쭐 나고 도망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답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외적인 고백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자동적으로 내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고 순복할 때, 의존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제자라고 해서, 내가 능력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특별히 두 부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필요와 어떤 호기심에 대한 불순한 어떤 목적으로 따라왔고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게 될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아무리 바빠도 꼭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말고요. 꼭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저자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 책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꼭 읽거든요. 거기에 제자인가 팬인가 우리를 점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른다는 것이 뭐죠? 본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고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누구가 비춰지는 겁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는 겁니다. 아, 김 집사 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당신이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또 고난도 겪곤 하지만 그럼에도 참아내는 모습, 사랑을 베푸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무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해결사의 예수님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만 있어서 무리에만 속해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늘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예수로서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권능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
우리가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무리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어려움을 겪는 그 중에서도 나의 인도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미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우리의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